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니 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니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눌려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블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진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인 것을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12제자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 파워,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신데 첫 번째 우리가 진짜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권능, 이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파워가. 그래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누가 고칩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2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일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이렇게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너희가 아버지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일꾼의 명단들이 있어야죠. 여기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한 명은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질문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제일 중요하다. 그 일꾼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를 삼는 첫 단추,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첫 단추,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꾼이 여기 다 세어보니까 몇 명입니까? 한 명이 아니잖아요. 12명. 뭐 한 명 제한다 할지라도 11명. 왜 이렇게 11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역하고 협력하고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일꾼인가? 아니면 나는 구경꾼인가? 나는 방해꾼인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 첫 번째 우리 일꾼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고 그 일꾼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지를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일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역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내보내는 그 현장. 이 5절에 보면 이 12를 보내시며, 예, 이방인의 길, 이방인 쪽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쪽으로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정확한 타겟이 있어요.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 정확한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목표되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부산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잖아요. 목포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잖아요. 대전에 안 두잖아요. 우리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무지개 아파트, 우성 아파트 쪽이잖아요. 어쨌든 이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7년 동안 8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학 갈 때 뭐 인하대학교, 아버딘 대학교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거든요. 자기가 가야 될 지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목표를 준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그 땅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지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적인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문고리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용인에 있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 교회 보니까 그 아파트 사람의 모든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문고리를 잡고 다 기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 교회는 굉장히 전도로 부흥한 교회인데, 자,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일꾼이 있어야 되고, 사역의 현장, 목표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자는 현장을 통해서 훈련받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책을 통해서 많이 훈련을 받아요. 너무 머리만 커져 있고 생각만 많이 하고 논쟁이 많고 지식이 많은,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 가야 뭐 A라는 사람도 만나고 B라는 사람 만나면서 아, 내가 진짜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진짜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사역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 타겟층이 있어야 된다. 가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용입니다. 내용. 뭘 선포하느냐?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프로클레임, 선포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커피도 주고 또 도서관도 만들고 음악회도 하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 이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줄 때,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되느냐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천국을 선포하는 거, 예수님을 선포해 주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명백한 복음을 분명히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병든 자 고치며 죽은 자 살리며 나병 환자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역사를, 이게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권능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병든 곳을 고쳐주면서 또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의 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런 권능과 능력의 역사로 사람을 살려라. 이게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넌크리스찬들 앞에 가서 정말 이걸 할 때는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뒤에서 마귀가 있으니까 그 마귀를 꾸짖고 쫓아내는 권능의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선포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고 깨끗한다고 해서 다 받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일랜드에서 온 친구, 우리가 같이 항아리 기도도 하고 복음도 선포하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친구가 자기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영혼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심플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단순한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하라. 금, 은, 동 이런 거 가지지 말고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지 말고 또 배낭, 두벌 옷, 신, 지팡이 이런 거 가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들, 마음들 빼앗기지 말고 아주 심플하게 복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11절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자, 합당한 자 찾아내고 집을 찾아내라. 거점 뭐라고 그럴까요? 거점이 될 수 있는 집. 우리가 이제 무지개 아파트 이렇게 가고 또 그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컨택하고 있는 부동산, 집사님 부동산이에요. 집사님들 두 부부가. 그럼 거기는 우리의 거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쪽을 통해서 무지개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할 수 있죠. 교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러면 한 집에 갔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한 거점이 발견되어서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5명 모일 수 있는 건물이라면 거점을 삼다 보면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또 거점을 다른 쪽으로 옮겨주세요. 2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50명이 모일 수 있는 곳, 10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은 아주 심플 라이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11절 12절 13절에는 거점, 집을 발견해서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걸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은 이방인처럼 대접하라. 생각해라. 지옥에 갈 사람들로 생각해라. 이런 말입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 그렇습니까? 지옥의 영원한 심판의 불을 이들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서 우리가 애걸복고라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 주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님의 전략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일꾼이 모여져야 되고요. 일꾼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고요. 뭘 들고 나갑니까?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심플하게 그곳에 가서 거점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 나가는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든든히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참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무 한 사람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이웃들로 넓혀야 되고 옆에 친척과 회사원으로 자꾸 넓혀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듯이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듣는 자가 있을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새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내가 일꾼이 되어지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건 저는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소그룹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할 것인가? 우리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적용되어져서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무지개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이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제자의 공동체, 일꾼의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며 영적 전쟁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개 아파트 땅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정말 헌신하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구원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